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늘 내어놓고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업적인 문제든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몸들여 헌신하기를 원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또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거부하고 우리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제사야말로, 그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제사 받으시는 것, 예배 받으시는 것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이걸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제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긍휼이 제사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어느 한쪽이 긍휼은 위에 있고 제사는 밑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긍휼과 이 제사라는 말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예배나 제사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긍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긍휼은 그 뜻은 무엇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은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여기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형식적으로 나에게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긍휼의 마음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모자라서, 나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그 사람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서, 너무나 안 돼 보여서 불쌍한 마음이 들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긍휼의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동시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인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쌍합니까?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불쌍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봅시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긍휼을 미워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향했을까요?
그들의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죄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찌들어진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약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맡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나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볍고 불쌍해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영영 죽을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죄 속에서 방황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 긍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의원이 필요한 것은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병들고 아파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심은 우리의 의로우심을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엽고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정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이 긍휼의 은혜야말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긍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이 긍휼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모든 것 다 내려놓을 때 그 속에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으로 차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그들에게 외면당했습니까?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죄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면,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먼저 이 은혜 앞에 우리 자신들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사는 것이 내 믿음이 마치 모든 것이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휼을 한다는 것,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 나의 본 모습을 바라보고 내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인가를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내 자신의 그 죄악됨을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긍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타인들을 위해서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었기에, 그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에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긍휼을 베풀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 긍휼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 긍휼의 은혜를 함께 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긍휼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성도에 대해서,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분들도 역시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내 생각대로 대해주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대해주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 사람들을 다른 마음으로, 이 긍휼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미워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사랑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사랑의 사람들인데 왜 내가 행하는 그 모습들은 미움의 모습들이냐는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친절하고,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겠죠. 물론 잘해주면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금만 해가 되고,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되고, 나에게 조금 마음을 아프게 하면 마치 나를 대적하는 것도 생각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미움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기의 대상들이 아닙니다. 질투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마태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긍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해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100데나리온과 일반 달란트의
그 탕감을 받은 그 종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1만 달란트라는 그 엄청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100배 안으로 가지고 그것을 책망하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자가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의롭고 깨끗하니 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으니 너는 돌을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 돌을 들고 살기 드문한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모습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이웃들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처럼 이제 우리의 눈은 긍휼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있는 그들이 정말 가볍게 여겨지고 정말 나와 같은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의 기적이 시작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코 제사와 같은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제사 속에 담겨있는 그 진정한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긍휼과 제사는 딴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 속에는, 이 예배 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진정한 제사, 그 진정한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긍휼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 긍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들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긍휼의 마음 우리 심령 속에 차분하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로 나를 받으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주님과 주님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긍휼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